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바로 앞부분에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최초의 박해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 가장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금했던 예수의 이름을 계속 가르친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다시 체포되어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체포되어 공회에 선 사도들에게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책망하며 질문하는 내용이 본문 28절입니다. 자, 28절 화면을 빨리 띄워주시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책망이 섞인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이 놀라운 답변의 내용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 제기와 박해에 맞서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교회를 공격하며 핍박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세상은 기독교의 종말을 떠들어댑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뭐라고 비하합니까? 개독교라고 비하하며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교회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감염자 중에 교인이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교회의 반리라고 편파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주범을 교회로 몰아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만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최초에 생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생명을 걸고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이 상황은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이러한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며 승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교회가 해야 할 대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30절과 31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신들은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뒤이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을 때 이 두 가지의 증거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증거되어야 하고, 이 증거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진리의 말씀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복음의 진리만 온전히 선포되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면 다 된다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해서 그만 딱 멈춰버립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오직 성령의 증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만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보통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만을 체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극단에 치우친 주장을 하곤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은사 체험으로만 몰고 가서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사도들의 이 메시지에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하신 것임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증거를 통해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 직접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다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경도 목격했고, 장사되어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도 목격했고, 부활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목격한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같이 식사하며 대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곳에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새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된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몇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 다음 장 26절. 자,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탄생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의 역사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 세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요즘, 교회는 위축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이 더해질수록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 가지의 증거가 교회 안에 모두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증거되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사역.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자체가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증거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집약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